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은 두루마리, 곧 책이기 때문에, 언약책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비교적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약책으로 완결된 완성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 공약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 심판에 관한 언약의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가 말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4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세에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자체, 이 말 자체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곧 말세에 이 언약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죽음에 관한 일이나 아니면 심판에 관한 일은 듣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좋은 소리만 해줘, 늘 칭찬만 해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생각을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 대신에 절대로 죽음에 관한 얘기나 심판에 관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옆 침상에 있었던 분이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얼굴이 검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좀 심각한 병이구나 라고 하고, 처방하는 약은 거의 내가 들어가는 날 옆 침상에 있던 환자는 목숨을 빼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간에 관계된 질병이구나 라고 진단을 할 수 있었고, 거의 뭐냐면 진통제를 바꿔주는 정도예요. 진통제를 바꿔주는 정도니까 참 온몸은 아주 부쩍 말라서 얼굴 형태는 거의 8, 90대 후반에 관한 그런 얼굴인데, 이분조차도 뭐냐면 정신은 깨어있는 거니까 가족한테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이 자기가 알고 있듯이 진통제밖에는 바꿔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이 질병을 어디를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자기 죽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지를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 즉 이 두루마리가 심판의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들 생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책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더 알고 이것을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것이 집행하여서 완결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냥 1초에 딱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 약속,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주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는 그런 정반대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겠고, 바로 그 날에는 주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인데, 이 안에는 심판만 가득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아직도 주의 날이 먼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베드로후서는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 것인가에 대해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주의 날을 말을 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오래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후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을 말을 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는 구원의 내용이 끼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 7인 가운데 7인의 심판을 말을 하면서도 그 안에 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7장 10절을 보시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째까지는 이제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이 진노의 날 앞에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그런 탄식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내 천사로 말미암아 바람을 붙잡아서
아직 그 심판이 결정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지체되는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을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를 따라서 12,000명씩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허다한 무리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끼어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 18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대적을 심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언약 백성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면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야기, 줄거리 그 자체로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무수한 구약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된다,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국왕 바로를 심판한 출애굽기와 완악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요엘서와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와 인자의 나라의 싸움을 예언한 다니엘서와 또한 새 출애굽을 예언한 이사야서가 주된 구약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심판 시리즈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서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출애굽 모티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나 요엘서나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이 전부 그 근간이 되는 내용은 전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출애굽 모티프가 근간이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경우는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 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역사적 이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출애굽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 시리즈와 대접 심판 시리즈에 표현된 재앙의 종류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을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순서는 조금 바뀌긴 해도 애굽에 내려졌던 10재앙의 내용들과 이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에 나오는 재앙들이 거의 병행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출애굽기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주 잘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출애굽기의 자료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존재를 애굽과 바로 왕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10재앙을 크게는 9+1로 그렇게 나누었고, 그것을 다시 더 잘게 나눈다라고 하면 그 9을 3+3+3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뭐냐 하면 3+3+3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6월절 재앙이 10번째 재앙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10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9번째 재앙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씩 묶어서 봤잖아요. 3+3+3 이렇게 묶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3+3+3+가 되는데, 이러한 그 9재앙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동심원처럼 반복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재앙보다는
다음에 6번째 재앙까지가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도 더 강화되고 더 그 심판이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3+3+3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9재앙의 그런 구조적 형식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7인, 7나팔, 7대접을 얘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3+3 나올 때에 왜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심판이 진행되었느냐라고 말하고 한다면, 그 출애굽기의 10재앙에서는 제일 먼저 애굽의 요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이 굴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는 그 다음에 애굽의 신하들이 굴복을 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바로왕이 굴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일시에 망했다, 일시에 항복했다가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애굽의 요술사들, 그 다음에 애굽의 신하들, 애굽의 왕들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지는 방식으로 그 심판이 강화되어 있는 형식이 그 3+3+3에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7인과 7나팔과 7대조도 그런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내용의 형식을 요한계시록도 따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꽤 나오면 뒤에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순차적으로 좀 더 확대, 강화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두루마리 곧 이 언약의 책에 담겨진 심판의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점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반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반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대접의 환란들을 동일한 세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들을 세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이라고 보는 점이 이 반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과 나팔과 대접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환란전 3년 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는 대환란 후 3년 반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반복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7번째 일을 뗀 데에 7나팔을 7천사가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인과 7나팔이 각가지 다른 각도에서 비춰진 것이라고 하면 7인과 7나팔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7일을 떼실 때 7나팔을 가진 것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인 특성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이 점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시리즈를 철저한 시간 순서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갖다가 3등분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본 것을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은 아시아 7교회인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은 장차 될 일. 이렇게 이 자체가 전체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1장 19절을 근거해서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요한계시록 처음 여러분 여름 사경회 때 풀 때에 1장 19절을 아주 대단한 발견인 것 마냥 여러분에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다, 이 한 구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이 그 심판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과 맞물려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그런 점진적인 그 심판의 방식과 이 심판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일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과 맞물려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역사적인 해석, 시간적인 해석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각 세기마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맞추려고 했었죠. 히틀러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컴퓨터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는 교황도 적그리스도라고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계속 역사적인 인물로 맞춰봤는데 그것이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점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단점은 뭐냐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의 그 끝이 동일하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요한계시록 7인과 7나팔 7대접의 구조는 전진하면서 반복하는 법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기에 재앙처럼 점진적이고 확대되면서 강화되는 방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택해서 점진적인 방식이냐 반복적인 방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보냐면 보통 이렇게 나사를 조이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리는 것은 반복이죠. 반복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나사를 돌리는 건데 반복하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전부 뭐냐면 4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다 동시에 마지막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대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거든요. 항상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 번개, 지진 이런 내용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시던 그때의 광경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7인이 맞출 때에도 7나팔이 맞출 때에도 7대접이 맞출 때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을 두루마리를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으로 말한 것은 다니엘서에 봉함되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인봉을 떼어서 구원 역사의 경륜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봉한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은 그 당시에 작성을 하더라도 지금 집행되는 건 아니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펼쳐 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인을 떼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여기에 이것을 왜 인을 봉했냐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봉해서 아직 펼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이것을 인을 떼서 인을 봉한 것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것은 인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 이 표어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언약이 집행, 심판의 언약이 집행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방식이 인을 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팔은 에스겔서의 파수꾼의 나팔에서와 같이 죄인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대접은 계시록 14장 10절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유래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는 심판의 특성, 일곱 나팔은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심판을 실행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해서 항상 언약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언약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일곱 인을,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인은 어떻게 지금 구조적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과 마지막 일곱째 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재앙을 9재앙과 마지막 한 재앙 이렇게 나누듯이 이 여섯 개 인과 여섯 개 인과 마지막 7개 인을 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7번째 인을 이런 방식인데, 그것을 더 잘게 나눈다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경우 총 4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3개는 각각 독립성을 갖고 있는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방식으로 7개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반면 일곱 대접의 경우에는 처음 4개와 뒤에 3개가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4 플러스 3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전체적인 형식이 전체적으로는 4 플러스 3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만 읽었죠. 그것이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인의 심판의 구조는 네 개의 인은 네 생물이 네 개의 말과 네 마리의 말과 그 탄자를 불러내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 1인은 심판의 원인으로 심판을 강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다섯 번째 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은 심판의 전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땅과 하늘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거기에 거하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 장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떤 범위로 미쳐졌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여섯 번째 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우리를 가릴 수가 있는가라고 이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 떨며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 인에서.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이제 다시 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늘이 반시 동안 잠시 고요해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고요한 것처럼 그 고요한 순간이 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일곱 나팔을 소개하는 것으로 일곱째 인이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심판에 대한 그 완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가 담겨진 향로에 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전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항상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마지막 대접을 소돔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완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또 역시 번개와 내성과 음성 이런 것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일곱째인이 전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구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이 나팔 대접 그러니까 생소한 언어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이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위키백과에 나오고 있는데 백과사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를 가리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근자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위키백과가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 그래서 그 최순실 가족과의 이 박근혜와의 가족이 배경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재벌들이 뭐예요? 뇌물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뭐냐면 최순실이 관여하고 있던 재단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냐면 이화여대에서 사태가 일어나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학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학 비리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게 마치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의 인을 떼고 또 하나의 인을 떼는 방식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어떻게 재벌들이 뇌물로 최순실을 지원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하루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가 손을 받아서 원래 연설문에 어떤 내용들이 자기가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첨가되어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JTBC 뉴스룸에서 뭐냐면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대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퇴진을 위한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도 이제 박근혜의 탄핵과 하야에 대한 여론에 대해 77%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5번째 일에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흘린 피를 어느 때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신원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이 정해지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탄핵 결정이라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것이 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석탄가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느 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이 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맞물려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7일의 앞에 4개의 인과 그리고 5번째 인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7번째 인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항상
항상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천년왕국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쭉 훑어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위에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측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장 7절과 8절에 1000년이 차매 사탄이 그 몸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항상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일곱 인으로,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의 한 번 재림, 이쪽으로만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런 심판의 모습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또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다시 출마를 한다면 싸움이 한 번 더 붙는 거죠. 이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그 구조적인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식이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구성 요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만 여길 수 없지 않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곱인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심판의 두루마리 책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항상 마지막 때에 이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적승lar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과 15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 즉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저 사람들과 달리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은 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바른 성경 해석,
이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중시하고 바른 성경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이기는 방식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그가 이제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알고 곧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운 마지막 유언장처럼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것이냐, 이전 거짓 가르침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교제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 성령 배들을 받은 후, 즉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그것을 교제하고, 마치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랑의 성숙을 이루고 사랑의 강화, 사랑의 확대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여 언약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구원의 성장을 이루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들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에 이를 떼는 것이 승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약의 모든 싸움의 승리는 이방인과의 칼과 창을 통한 싸움의 전쟁의 승리였지만은, 신약의 싸움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과의 싸움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무엇과 나타나냐면은 거짓 선생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들을 분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 싸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원 얻은 그 이후, 세례받은 그 이후, 믿은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라고 이 땅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다 탄식하고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슬피 우는 애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으로, 즉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집진시키고 사랑을 확대시켜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더 강요하고, 박해와 고난이 임하면은 사랑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배가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심판이 점진적으로 반복하여서 확대되고 강화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 서서 언약적인 삶이 점점 강화되고 발전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 이후의 삶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성 밖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더더욱 새겨서 이러한 심판이 구성되고 형성될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야 하겠는가를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굳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삶으로 샘물결교회가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적으로 확대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